해야 할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대답을 해야 될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인간은 철학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으나 그렇게 애를 쓴 그 결과 나온 것은 니힐리즘이든지 아니면은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실용주의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이 식상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포스트니즘이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철학이나 도덕이나 경제나 실용주의적 이념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트로덕션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랑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이는 사랑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른 한편 내가 사랑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성숙시켜 가야 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로맨틱한 목마름과 막연한 추구욕은 있지만은 그것의 시작점인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또는 관계 그 자체는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이라 하여서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이것의 짝퉁, 모델을 한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관계,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 여기는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교제에만 집중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짝퉁은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현대어로는 갑과 을의 관계죠. 그래서 갑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군림하는 이 처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을은 갑의 횡포로부터 어찌든지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처신을 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물을 흐르듯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은 없습니다. 군림하고 다른 한편은 굴종적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큰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묶여진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은 어떤 취미 생활로 인해서 어떤 이런 무형 유형의 환경에 의해서 묶여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이 포장지를 가지고서 그들이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그 케미스트리, 그 촉매제는 뭐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처신입니다.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신하고, 그리고 같이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같이 자기 자신의 문화도 좀 내놓고, 네 번째 짝퉁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친구 관계, 우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러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 관계인데, 이건 역시 우정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사랑과 전혀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냥 신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신뢰의 근거를 확인하는, 그게 교제의 초점이고 교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생기면은 그 관계도 깨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종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크게 수고하지 않고 내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서 종교적인 관계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에는 신을 사랑하는 이런 종교적 관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굴한 거래가 있을 뿐입니다.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격적 관계이며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입니다. 종교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다섯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 종속적인 관계, 환경에 의해서 묶여진 관계, 또는 신뢰 관계, 아니면 종교적인 관계. 이 관계는 거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어진 이 관계는 아닙니다. 친구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 하고 이 친구 관계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보다는 거리가 더 가깝고 친밀감이 더 가깝고 때로는 형제의 우애를 느낄 정도로 가깝지만은, 그러나 친구는 어디까지나 남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제는 그 열기를 느끼느냐,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종교적인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정처럼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다, 그런 신뢰에 의해서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둘인 이런 신뢰 관계도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우리 경험 세계에 하나님이 모델을 두신데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 아내는 남편 안에, 남편은 아내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비유를 말한 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는 게 나는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신비를 말하고 있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주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면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냅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촌지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친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 친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친자 확인을 하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오늘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체질처럼 가지고 있으며 사랑했을 때는 기쁨이 있고 그 사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아픔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참 잘못을 시인하는 이러한 사랑하는 자의 체질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유전자 중에 중요한 요소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inherited, 내게 그대로 유전적으로든 체질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내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혈액형이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유전자 중에 중요한 요소인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체질처럼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나는,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교리를 가지고 나를 아무리 강화시킨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뭐 아무리 한다고 해도, 또는 그 위에 더하여서 무슨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가깝게 보이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가? 사랑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에 철학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사랑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의 파트너가 될 만한 나도 없었고 당신도 없었고 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또는 관계가 있어야만이 존재가 가능한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으면, 본질 자체가 사랑인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액션으로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는 누구였느냐는 거죠. 철학적 모순이 표면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신학이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이걸 보고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기쁨이 되는 나와 당신과 그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때도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언언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언언이 맞아지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짓고 이 문화의 명령을 인간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과 관련되어진 그 일을 두고서 이야기하자면,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를 위하여, 특히 창조에 꽂힌
인간의 창조를 위하여서 이 사무이는 아름답게 의논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이가 함께 공감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계셨고 사무이라는 이 관계가 in one Godhead, 한 하나님이라는 본체 안에서 사무이로 존재하는 이 양식이 서로 의논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9절 10절에서 본래가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특히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9절 10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사랑을 알게 되었나? 지난 주일날 여러 사례를 두고 볼 때 관계가 생기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시작하게 만드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싱글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옆에 선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부부의 관계로 초청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관계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호적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의 이 관계에 거하지 못할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이 관계에 안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데 꼭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며 그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내 옆에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법에 근거해서 묻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아내로 맞이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믿고 받아들임으로 아내를 맞이하여 둘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믿음과 받아들임,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음은 거듭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9절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하신 이 fact,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교리적 틀에 근거해서 일어난 일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면서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의지를 칵 다지는 것, 이 믿음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체질을 전성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관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 사랑을 체질처럼 누리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만들어 놓은 철학적 사랑도 아니고, 옛날 이병주 씨가 말했던 철학적 살인이라는 거기서 말하는 것,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신의 철학적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면은 죽인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어설픈 철학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전승받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배우고 유전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삶, 즉 사랑, 이것은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가?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기 위하여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랑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돕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들 그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부부의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고통을 안 느끼며 부부의 관계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듯이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한 그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그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돕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목적에 합당하다면 군소리 없이 그것을 감수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한 요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결코 abstract love,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분위기를 조작해내는 그러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피 터지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데 합당하기 위하여서 당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실천적이었습니다. 이 실천이 강요에 의한 것이면 이것은 여러분 굴종입니다. 자발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찾아갔습니다. 내게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자비를 베풀겠노라. 불교 철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철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는 곳까지 이르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덕도하라고 합니다. 누가 스스로 해탈하여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내게는 더 이상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런 식의 해답이 있을 것이라는 그 추상을 가지고서 그런 철학적 사다리를 만든 것이죠. 철학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대상을 찾아가는 실천적인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천적인 것이 뭔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적흥적이고 충동적인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추겨 주면은 고래도 춤춘다고 말해요. 부추겨 주면은 한 주 내내 철야도 합니다. 부추기 주고 그 다음에 또는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은 40일 금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잘한다 띄워주고, 그리고 무슨 계급 그런 개념으로서의 직분들을 막 얹어주고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면은 여러분, 재산의 반이라도 팔아서 도우려고 하고 뭐려고 하고 뭘 합니다. 감정적이고 적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좋아야 하고 그 결과 내가 기뻐야 하고, 소위 말해서 이 세대가 오염시켜 놓은 행복, 내가 행복해야 뭐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하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성시켜준, 유전시켜준 그 사랑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성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천성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이 아주 못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성이 꼭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못되고 모질고 악한 사람은 대부분의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속는 것은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남의 일 거두는 것 좋아하고, 돕는 것 좋아하고, 천성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유순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천성적으로 할 뿐이에요. 천성적으로 유순하고 천성적으로 아주 협조적인데, 그 천성의 한계에 딱 이르를 때, 인간성이 딱 나올 때 감당을 못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것 같으나 결코 꺾이지 않은 자기 고집대로 탁 가는 이 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천성에 자기 스스로 쏘가서도 안 되고 주변도 쏘가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습니다. 천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유순하고 협조적이고 돕는 것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착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매사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감동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마름으로서의 나오는 열정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지옥에 가면은 열정적이고 열심히 쓰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삶, 사랑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목적에 합당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쏙지 말아야 될 짝퉁을 이야기했던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주관적인 선행, 이거는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 적흥적인 것, 충동적인 것, 나중에 얼마나 피차 서로 실망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특히 천성적으로 착하고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천성적으로 열정적이고 천성적으로 남을 돕는 것 좋아하는 것, 어느 한계가 되면 딱 자기 고집 나옵니다. 인간성 딱 나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고 가정을 욕먹이고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죠. 천성에 의지해서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증명을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내게 없다고 하면은 구원 얻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나 열정적이고 열심이다는 이런 소리를 듣거나 그런 것으로서 스스로 속지지 마시고 또 상대방을 속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점검 끝에 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는 모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나 그 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짝퉁 사랑이 아니고 또 내 천성을 가지고 처신하면서 좋은 소리 듣고 있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배운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즉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야죠. 이걸 보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13절에 말하는데 이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있는가? 목사답게 처신하고 있는가?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고 있는가? 한 4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가는 중에 자갈치역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맞은편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학생에게 전도를 한답시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대학생이 유순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말과 매너는 부드러운데 천성적으로는 참 착한 것 같은데 그러나 심성이 아주 고약한 젊은이였습니다. 부드럽고 살살거리면서 할머니 손을 잡아가면서 할머니의 말꼬리를 물면서 할머니가 전도하고자 나름대로 설명하는 것을 젊은이의 논리로서 자꾸 꼬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소위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열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손주 꾸짖듯이 막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중절모를 쏘고 황급히 쫙 다니면서 막 자신 있게 제스처를 하면서 예수 천당 막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앉아있던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에게 말하는데 이 남자분이 아주 불쾌하게 하면서 객차 안에서는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대 중반의 이 전도자가 성경 구절 뭔가를 쪽쪽쪽 읽더만은 믿으면은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뭐 조롱하듯 던져놓고는 굿바이 하면서 싹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소위 우리말로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고 분풀이를 그 할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데 왜 이래? 하면서 그 할머니가 체구도 조그마하니까 맥살을 잡고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젊은이와 그 신경을 버릴 때부터 내가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중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고 가는 손짓에 한 2대 맞으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여기에 그리고 그 분을 다른 쪽에 두고 중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손을 딱 붙잡고 할머니가 지금 흥분해서는 예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몸을 다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음 역에 내가 내리면서 이분에게 진정하십시오. 흥분한 것은 알고 화를 낼 만한 이유는 알겠는데 그 화 끝에 지금 저 할머니에게 힘을 쓰면은 당신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부디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눈에 살기가 풀리면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섣불리 끼어드는 것은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기에 신중을 기하면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끼어들어서 몇 대 맞고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지성이든 저의 인격이든 이런 문제보다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증거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인들이 다른 예를 들면 교회를 봉사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앉은 자리에 코푼 종이든 눈물을 닦았던 휴지든 꼭 버려두고 갑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보면 꼭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교인은 예를 들면 재정을 아끼고 동시에 교인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싸고 양질의 것이 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려서 그런 시장을 역부로 찾아가서 그 시간에 헤매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쇼핑을 해서 다른 교인들에게 방해가 될 일이 생기면은 새벽같이 나와서 새벽부터 조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편하게도 봉사할 수 있고 이름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식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또는 토요일 교회를 사용함에 있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평안히 그리고 무난하게 주일 준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수고를 하고 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인격, 그거는 부차적이고 또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 이것 역시 부차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 우리가 이 피아노, 아름다운 피아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습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처음 조율을 하면서 피아노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습기를 먹으면 늘어집니다. 소리가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섬세한 음악을 다루면 다룰수록 이 음이 조금이라도 맞지 아니할 때, 하모니가 깨어질 때 그게 얼마나 신경을 거스르는지 모르죠. 그런 것을 어찌든지 피아노의 소리가 변질되어져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면서 제습기를 자원하에서 고하에서 늘 관리하고 물을 비우고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봉사예요. 그러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역시 공동체 의식이든지 성숙한 인격이든지 이 문제 이전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증거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게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증거죠.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이걸 가지고 막연하고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의지적 슬로건을 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흥분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교리를 외치듯이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오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숙한 정도, 우리의 교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늘 저는 블라인드를 열어놓고 관리가 안 될 때에 햇빛을 이 의자가 계속 받게 될 때에 몇몇 의자가 부분적으로 낡은 색깔이 될 때에
이게 보기가 얼마나 흉할까 싶어서 나름대로 챙겨보고 하는 것, 이게 비품 사랑이기 이전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 것, 꽃에 물을 주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는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 감정 상태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쓰레기통 하나를 챙기고 화장실을 들여다보고 교회 주변을 챙기고 꽃에 물을 주고 낡은 꽃에 가지를 꺾어주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결과입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이런 것으로 인한 사랑에 대한 굶주림과 사랑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문을 통해서 가지는 사랑에 대한 보람, 이게 없다고 하면은 당신의 거듭남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의지와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증거는 14절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하는 세 번째 증거는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분이 하신 일,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 받아들임과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앞에서 제가 5가지 짝퉁 관계를 이야기했죠. 필요에 의해서 맺은 관계, 종교적 관계, 신뢰의 관계, 종속 관계, 어떤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절대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상 결코 성경을 듣지 아니하며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권면을 듣지 아니합니다. 성질을 냅니다. 무엇을 자존심을 건드렸느니 뭘 건드렸느니 그러면서 본질 자체를 쉽게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에 20대 후반 그리고 30세 때 전도사를 하면서 초등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 중에 한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당시 부산 지역의 청년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과 3학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교사회의를 하면 꼭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일으키고 들어오면서 아주 신비한 분위기 내면서 그것도 가운데로 걸어서 들어와서 앉으면서 주여 하면서 늘 지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학생은 또 늘 이 뭐 한쪽으로 매는 가방 이거 메고 헐레벌떡 하면서 남이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나 지각인 거예요. 무슨 최선이 그래요. 그래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시켰습니다. 교사로서 하지 못하도록 권고 사직을 시켰고 그것 때문에 당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연합회 회장이고 그 교회 안수집사로서 유력한 장로 후보이기도 하고 아주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체면을 두고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창피도 그런 창피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고 권고사직을 당해버린 거예요. 신학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신학생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신학생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감각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예수가 하신 일을 가르쳐야 되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시킨 겁니다. 그때에 신학생이던 그분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연합회 회장을 하던 이 안수 집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1인 시위를 하듯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네가 전도사가, 그때부터는 반말하면서 전도사가 그리 사랑도 없나? 네가 사회생활을 해봤나? 그리고 교인들한테 막 자기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막 다 그래. 제가 너무 괴로워서 한 날은 그 교회에서 조금 한 50m 정도 나가면은 횟집이 있었습니다. 횟집 밖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그 수족관 앞에 서서 보니까 커다란 물고기가 뻐끔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네가 부럽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고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 15절에 나오는 바처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한 관계든 종속적 관계든 종교적 관계로서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것일 것 같으면 당신은 절대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절대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전설 같은 이야기를 잘 알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오산학교를 지었었던 분. 그분이 한날 분명한 사정이 있죠. 지각을 전혀 안 하는 분인데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면서 복도를 조용히 들어올 때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호통을 쳤잖아요. 그 자리에 서십시오. 조 장로님 지각을 왜 합니까? 조 장로님이 아무 말씀 못하고 젊은 목사님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래 서서 예배를 드렸다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천성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대로, 그리고 나의 유전자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을 따라서 나를 살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근거가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이것을 믿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천성을 즐기는 그런 짝퉁 사랑을 이제는 벗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던 것 딱 벗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차원에서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나타나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관계로 초대하시고 그 관계에 머물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했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 이 사실을 여전히 믿고 그 사실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러했고, 그 목사님 추시성을 가진 지금 목사님이 된 그 신학생이 그러했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내 속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천성을 버리고 사람들이 옳다 인정하는 그 껍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순종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척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을 속였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언제나 낯설고 먼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관적이고 적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 무언가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천성, 남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이 천성이 사랑이고 거듭난 증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그것을 믿고 있는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 가지의 증거로 나의 거듭남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증거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